고난주간 특은새 첫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잘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지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재판하는 일 다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보세요. 날이 밝아야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모여 비공식 회의를 합니다. 미리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을 결의하는 거죠. 그 후에 날이 밝아지자 정식 재판에 붙여 그대로 확정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는 공식 모임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신문이나 재판도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57절을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밖에도 불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변호인도 없습니다. 불법이죠?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모여야 되는 장소가 있었는데 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거처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는 것. 59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사형을 시키기 위해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증거를 대겠다고 여러 명의 증인들이 왔어요. 물론 거짓 증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증거, 그들의 증언 서로 일치되지 않고 증거로 채택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이 없는 거예요. 한 방이. 그런 중에 두 증인이 일치된 증거를 댑니다. 그게 뭐였어요? 61절을 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맞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했다는 거죠. 신성모독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런 의미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이 맞느냐? 이 증거를 채택해서 너를 처형하려는데 할 말이 있느냐? 이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침묵.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사형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또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 물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격분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니 신성모독이다. 이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죽어 마땅하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막 선동을 하죠. 아마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군중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조롱하죠. 누가 때렸게 이런 겁니다.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아맞혀 봐라. 그런 거죠. 67절부터 68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게 만들려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어디 있나요?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 어디에 있나요? 58절을 보세요.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셔야지만 해결될 정도로 나의 죄가 크다. 나의 죄가 크다. 십자가에 달려 겪으신 극심한 고통,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고스란히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모진 고통을 당하시죠. 예수님 얼굴에 침 뱉어요.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이 모든 조롱과 고통이 바로 나 살리려고, 나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려고, 나 천국 백성 만들려고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셔야지만 해결되는 걸까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으로 나를 사셔야지만 해결되는 걸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노예를 자유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는 방법.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것을 속량.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값.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 의롭다,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속량 받은 것이죠. 속량. 우리는 큰 죄인, 철저한 죄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셔야지만 해결될 정도로 우리는 큰 죄인, 철저한 죄인. 이 사실을 명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큰 죄인, 철저한 죄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는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 이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행진이 진행됩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이 진행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5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제 잠시 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연속 말이에요. 거침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면서 부인하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해 라고 말하며 부인하고, 내가 맹세한다, 그를 저주한다, 나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다 라면서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발끈하며 소리쳤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큰 소리는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내 인격으로, 내 신앙 연륜으로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 도망쳤어요. 왜 그래요? 가까이 있다가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릴까 봐. 괜히 얽혀갖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멀찌감치. 그런데 기독교 야사를 보면은 이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십자가에 달리지요. 그런데 거꾸로 달립니다. 나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릴 수가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영적 강자가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그저 예수님 부인하고 큰 소리나 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니 주님, 들은 이 말씀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꼭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강자가 되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 그리하여 주의 제자로 참으로 드러내는 삶,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영적 강자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